갈라디아서 5장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자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졌다고 말하냐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소망이 있는데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어보겠다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소망이 뭐냐? 잘 보시면 우리가 지금 믿음 얘기했는데 5절에 소망이 나오고 6절에 사랑이 나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나와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죄인의 구속 역사에 함께 같이 사역을 하심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이며 온전한 사역인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도 얼마나 완전하고 삼위 하나님의 이 삼위로 계시는 그 존재 방식과 속성이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효과가 역시나 완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구원은 참으로 아름답고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 잘 안 해요. 소망을 보통의 경우 소원의 기독교적 표현, 바람의 신앙적 표현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지나치 이분법적으로 돼 있어요. 믿음이 없거나 약한 사람은 이 땅에 뭔가 볕들 날이 소망인 것처럼 쥐구멍에 볕드는 그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래도 한번 볕들 날이 있지 않겠소? 이런 식의 소망을 생각하고요. 어떤 류의 사람은 아예 이 땅에서는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죽고 천국만 가면 되는 거고 그때 가면 이 궁극적으로 맞는데 너무 이게 믿음이 땅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땅에서는 소망을 일으키지 못하고 죽은 후에 궁극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이 과정의 시간이 비어있는 거예요. 소망이 별로 쓸모가 없는. 믿음도 마찬가지고 이 중간에 살아가는 남은 시간에는 별로 이게 유효하거나 실제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마지막에 있을 것이지만 지금의 이 현세를 사는 동안은 추상적인 좋은 날에 대한 구원의 날에 대한 수상적인 바람과 기대 정도로 이렇게 정의 또는 정리된 그런 관념들, 믿음의 관념들이 있어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 믿음을 쓰는 만큼 소망을 잘 안 쓴다는 것에서 그 증거를 얻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도 많이 말하고 소망도 많이 사랑도 많이 써먹어요. 근데 소망은 별로 언급을 안 해요. 대강 하는 데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쫄딱 망한 집에 가서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는 뭐 좋은 데 갈 거라는 비슷한 그런 이유로 써먹는다든지 장례식장 가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 있잖아요. 맞다니까. 거기다 쓰는 게 맞다니까요. 근데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왜 그 말을 못 써먹죠? 꼭 그때가 속해 이렇게 딱 맞는 것처럼 아구가 딱 맞는 것처럼 그때만 진짜 절망에 있을 때만 그것도 죽음이라는 절망에서만 소망을 쓰란 말이죠. 거기서 절망의 때에 소망 외에는 쓸 말이 없긴 하지만
절망에 가까울 때는 소망을 못 쓴가요? 낙심에는 소망을 못 쓰고 실망에는 소망을 못 쓰고 의심에는 소망을 못 쓰고 고난에는 소망을 못 쓴가요? 그러고 보니 고난, 그래 고난에 써볼 만하네요. 근데 그때도 소망을 안 쓰고 믿음은 잘 써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 바울 사도가 믿음에 의해서 바로 소망을 말했어요. 그치?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믿음 다음에 소망이란 것은 믿음이 이 땅에 쓰이는 동안에 소망도 바로 곧 따라와서 쓰인다는 말이에요. 쓰여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논쟁 과정이에요. 이게 끝난 다음에 사하는 중에 이야기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믿음이 존재함과 동시에 소망이 곧 따라오고요.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동시적 존재, 동시적. 순서는요. 믿음부터. 순서는 믿음부터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게 소망이고 소망과 함께 온전한 사랑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항상 있다 그랬죠. 6절에 가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순환적이에요. 여기에 순환이 안 되면요. 믿음이 크질 않아요. 믿음이 더 깨끗해지지 않고요. 보존이 안 돼요. 믿음이 멈춰가지고 믿음했다 그냥 자꾸 막 불에다 담갔다가 막 두드러 패고 막 이래가지고 믿음이라는 칼만 멋지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게 중간에 소망 사랑의 과정이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막 당금질과 이렇게 막 그 망치질하는 거, 요게 사실은 소망의 일이에요. 소망이. 그러면 새빨개 가지고 이게 말입니다. 이 악한 자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 질문에 대답이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강력한 믿음으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봅니다. 확신, 주님이 주시는 그 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것을 주시는 주님에 대한 더 뜨거운 사랑,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보세요. 이 순환 관계. 논리적으로는 이 순서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러나 거의 실존의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말이죠. 믿는 동시에 소망이 있고요. 소망 동시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믿음의 이야기를 하죠. 이 믿음의 이야기도 말입니다. 소망과 사랑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고 겨룰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요. 뭐가 따라붙지 않냐면 소망이 따라붙지 않고 사랑이 연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데는 소망이 바로 연결되고요. 사랑이 바로 그 뒤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거의 동시적으로 함께 있어요. 이거 있는 거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능하냐? 실제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겠다는 사람에게서 소망이 발생하냐?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소망을 이제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아까 그랬죠. 쥐구멍에 볕들 날 이게 소망이냐? 이거는 세속적 소원을 기독교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다. 이거는 아예 땡이요. 죽은 후에 할렐루야 천국 가는 게 소망이다. 예스인데 그때까지는 소망을 쓸 일이 없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믿음이 계속 우리를 거기까지 끌고 가려면요. 소망이 함께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활동이 이어져야 그리 가는 거란 말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고 성경적 의미를 알아야 되고 정말 편하게 말하면요. 많이 써먹어야 됩니다. 소망을. 여러분 쉽게 이제 오늘 새벽이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철로역정 같은 이 믿음의 고전들에 보면 이 인물들이 처음부터 성경적 이름을 갖고 등장하잖아요. 그게 뭔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거기 보면 믿음도 나오고 소망도 나와요. 실제로 소망이라는 말을 언제 씁니까? 보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소망이란 말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이게 왜 소망이 있어야 하고 어떻게 기능하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하여 이 악한 것들이 말입니다. 시험을 하고 믿음을 뺏어가기 위해서 환난을 줍니다.
이 사탄이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우리가 이해를 높게 해서 단순화해서 말해볼게요. 믿음은 말입니다. 지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훈이 주어집니다. 믿음의 내용,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진리를 지식으로 말하고 이 지식을 수용합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하고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 됩니다. 믿음을 시작하는 열쇠만 열어준 게 아니라 이 자체가 그 자체가 믿음이 시작의 첫 단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는 것이 열쇠만 연 게 아니고 이게 열쇠 들어간 방에 첫 걸음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의 뭐 기적의 역사라든지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배움 하나하나가 믿음의 내용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하면 회개도 있고 중생의 심도 있지만 의지적 변화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겠다.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지식을 왜곡합니다. 오늘 지금 이게 일어난 게 그거거든요. 지식의 왜곡이라고요. 예수만 믿는다고 의롭다고 얻는 게 아니야. 믿음의 단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대개 지식을 삐뚤입니다. 한 번 회개하면 안 해도 돼.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런 거야. 구원파 같은 거. 야, 하나님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야. 하나님이 언제 남자라고 했어요? 남성성으로 자신을 표현했지. 남자는 사람의 성을 가리키는 거야. 하나님은 여성이야. 성경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렇게 지식을 삐뚤어서 믿음을 삐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단순하게 말하면 지식적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른 지식을 갖다 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인두로 지지면서 뭐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다시 확 지시면 목에 칼 대면서 다시 한번 말해봐. 믿기는 믿어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뒤지겠어. 이 땅에서 끝나겠어. 가진 거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믿는 건 아닌데 딴소리가 나오는 거죠.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써 빨리. 쓰기 싫은데요. 쓰기 싫어요 분명히.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계속 때리고 가족을 협박하니까 어떻게 해요? 쓰기 싫어가 그래도 살려면 써야지로 바뀌어요. 외압에 의하지만 결국에는 의지가 바뀐다고요. 의지적 단계예요. 요 대개 의지적 문제에서 또는 감정적 차원에서 역사하는 게 뭐냐면 소망입니다. 소망. 왜 그러냐? 보세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인내와 연단이라는 것이 쓰이는 곳이 바로 이 환난의 상황입니다. 재앙과 고통, 중립적 편으로 악의 문제에 내가 빠져들었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분명히 내가 기존에 알고 믿는 바가 있지만 믿는 바를 그대로 표현하고 살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 마귀는 여기서 건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 나는 믿음이 있어서만 갖고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소망은 어떻게 하냐면 이 눈앞에 보이는 무서운 것 그 다음을 보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건 여러분 실제로 어려움에 있는 사람에게 씁니다. 그런데요. 다음이라는 사실이 없다면 다음이라는 현실이 너에게 진짜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위로라는 말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죠? 한 번 더의 기회나 더 나은 장래라는 바라봄 그것을 기대하는 게 없다면 위로니 옆에서 뭐랄까요? 이 격려니 이런 말은 또 인내하라는 말은 아무 쓸모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음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죽은 후에 다음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언제나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뭐라고 해요? 다음에 더 나음에 대한 말로써 위로가 가능해요. 근데 이 다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의 이 상황보다 더 나은 정도가 아니고요. 성경에 말하는 그 더 나음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환난에 겪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더 선하게 되는 것, 더 의롭게 되는 것.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이러한 불의한 상황이 더 이상 없는 완전한 의로운 날, 모든 것이 의로만 채워진 그날과 그 세계가 온다라는 그 바라봄, 그걸 처음에 지식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 계속. 그래서 그 외의 환경,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것들이 내가 바라보고 내가 듣고 있는 그 소리를 이기지 못해서 계속 그 완전을 향해서 가게 하는 것, 가게 하는 요게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 없으면 대단한 지식으로 믿음을 구축했어도 벽돌낫이 빠져나오고요. 꽃게로 찍으면 흙이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파이면서 담벼락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환란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환란과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을 갖게 되면 이 믿음의 벽이 더 두꺼워져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철로역사 같은 그런 소설도 보면 소망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때가 언제냐? 해주는 역할이 뭐냐? 믿음의 지식의 내용을 더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의 내용이 부러지거나 휘거나 허물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진 거예요. 근데 뭘로요? 처음으로 와서 십자가가 어쩌고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거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천성을 향한 그 비전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천성을 향한 비전을 갖게 하면서 갖고 있던 믿음이 여전히 사는 동안에 역사하여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을 시작하게 하는 거라면 소원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우리가 소망이 끌어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걸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의 마귀는 반드시 이런 단계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떨어뜨려 한다고요. 실족해 하고 그리스도에서 떨어지게 한다고요. 사랑의 문제도 있지만 요거는 오늘 뭐 굳이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소망을 우리가 좀 말을 많이 해야겠죠. 기본적으로. 그럼 많이 생각해야겠죠. 그래요. 소망은요.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우리 성도들에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교를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간단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칭의를 얻잖아요. 칭의를 얻으면 법정적 선언이에요. 그래서 칭의라 그래요. 의를 얻었는데 의롭다고 칭해주는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뭐냐면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죠? 시작됐어요. 결론은 받았는데 결론을 받은 거지 결과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니까 이 말의 차이는 아시겠죠?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약속을 받았어요. 너를 이제 의롭다고 했으니까 우리 뭐니까는 식권 딱 받았으니까 가서 내일 뭐 밥 준다 이 말이죠. 칭의는 마치 식권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천국문 열어준다고요. 주님 오실 때 이름 불러준다고요. 내 보좌에 함께 앉자 함께 먹자 해준다고요. 주의 식탁에. 칭의는 지금 이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일이 이루어질 걸 알아요. 알고 그날을 바라봐요. 소망이 발생하죠. 배가 고파요. 가는 길이 힘들어요. 식당까지 가는 길이 힘들다고.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받았잖아요. 요거 내면 나는 먹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이걸 뺏으려고 그래요. 갖고 가봐야 소용없다는 둥. 사실은 그 식권이 아니고 다른 식권이어야 된다는 둥. 아니야 그 식권 갖고 가봐야 식당이 없다는 둥. 가봐야 음식은 주긴 주는데 썩을 거 줘서 먹지도 못한다는 둥. 이런 것들. 이런 일. 근데요 나에게 말씀하신 이가 어떻게 식권을 주는지 알아요. 그의 목숨을 바쳐서 줬어요. 예, 영생의 양식을 주려고 자기 먹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을 버리고 줬어요. 그의 하신 일은 나에게 매우 큰 신뢰를 줬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받았어요. 절대 안 뺏겨요. 근데 중간에 막 뺏으려고 별짓을 다 해요. 근데 이것을 이 받은 기쁨만 그런 위대한 사람이 준 것이다. 이것만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거 왜 줬냐면 진짜로 받아 밥 먹으라고 준 거라고요. 끝까지 이거 갖고 진짜 밥 먹는다. 이런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 성문이 열릴 것이고 거기 가면 나처럼 이 주님이 주신 식권을 가진 사람 밥 먹는다. 이걸 가지고 믿음으로 하는데 중간에 막 온갖 이런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받은 사실은 이제 부정 못해요. 근데 바라보는 사실에 대한 부정이 있다고요. 가봐야 있지도 아니하고 쓸모도 없고 네 이거 갖고 와서 들여보내지도 아니하고 온갖 유혹과 핍박과 조롱들이 있어요. 우리는 더 좋은 거 먹는데 거기까지 가서 먹냐? 여기서 우리랑 같이 뜯어 먹으면 괜찮은데 여기 피째 먹어도 괜찮은데 굳이 그 구운 고기 먹으러 거기까지 가니 이런다고. 근데요 나는 그것이 좋아. 나는 저기 식탁으로 갈 거야. 주님의 만찬자로 갈 거야. 나는 그것만 보고 가. 이러면 이걸 다 이기고 와서 닦는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완성을 이룬다. 완성. 결과가 주어진다. 이게 소망입니다. 소망. 의의 시작에서 의의 완성. 개인적 성화의 문제가 아니고요. 온 세계적 완성의 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14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여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걸 누가 약속했다고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 자체가 믿음의 내용인데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바라본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순교하기 일부 직전이에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했어요. 사랑하는 제자이자 후배들에게 나 그날에 이룰 완성, 구원의 완성을 나 봤어. 실제로 바라보았다고. 내가 그날 높은 산에서 우리 주님하고 우리보다 더 앞서서 믿음을 지키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 엘리야하고 모세가 세상에 그렇게 밝은 빛을 빛날 수가? 하나는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살아서 올라왔는데 이거 다 사실이었고 우리의 마지막이 어쩔지 내가 봤어.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십자가 죽음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거 예수인데 부활을 본거하고 변화산의 이 사건을 본 것은 분명히 십자가 죽음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죽음을 봤으니 죽음을 믿죠. 근데 죽음이 주는 일에 대하여 의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봤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보고 가게 하는 것. 우리를 이 어둠에서 끄집어냈으니까 이제 살았지.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저기 불을 비춰주는 거예요. 계속 거기로 오라고. 끝까지 거기로 갈 수 있도록. 요 힘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근데 말입니다. 이거는 이 어둠에서 건짐을 받은 자만 볼 수 있는 빛이에요. 그래서 믿음 다음에 소망입니다. 근데 이 소망이 없으면 건짐 왔는데 죄송합니다. 향방 없이 다름질을 해요. 무식하게 신앙생활 한다고요. 왜요? 빛이 없으니까. 그냥 우격다짐인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순수하고 열정도 있는데 믿음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가 분명하지 않고 잘못되게 믿음을 쓰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거를 기독교적 용어지만 한편으로는 성교적 혹은 성교단적 용어로 비전이란 말로 이제 바꿀 뿐이에요. 개인의 볕들 날을 비전이란 말로 바꿔서 비전 특강, 비전 강의, 비전 훈련 많이 하지만은 대개의 경우는 요셉이 총리되어 있다 해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비전하고 그는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약속의 땅을 바라봤다는 그 소망 개념에는 이르지 못하고 그래서 형제들이 왔을 때 요셉이 하나님의 그 비전이란 거 진짜 뭐냐?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로 약속의 땅에 가여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은 요 비전, 요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룰 그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을 받아서 이룰 그날 거기를 가는 여정 속에 내가 있고 아무리 내가 감옥에 있어도 보디발 집에 있어도 애국의 총리가 돼도 이게 험하건 좋건 편하건 어렵건 간에 거기 바라본다는 거죠. 요 소망으로 살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볕들나루 비전을 말하고 볕들나루 소망을 말하면 도무지 하나님이 요셉에게 행하신 일을 요셉이 바라본 그날과 그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만 가면 프랭카드 붙이는 거예요. 주보 광고가 나오고 그게 뭐라고? 예?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야 믿음은 있잖아. 의로만 충만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한다.
그게 마지막으로 주어져. 근데 율법 행위로 또는 율법적 행위로 네가 의를 얻는다고 주장하면 네 눈앞에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냐?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워지냐? 순전히 의로만 가득 차 하늘부터 땅까지 빈틈만 없이 의로만 가득한 그곳에 네가 선한 행위로 너의 그 알량한 너의 의로 거기 문 앞에 갈 수나 있을 것 같냐? 점점 멀어지지 그게 가까워지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 안에 있어야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요 그 나를 포기하고 그들 끌어가는데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이 소망을 갖게 하고 유지하는데 성령이 역사한다는 성령. 근데 네가 하고자 하는 그거는 성령이 돕지를 않아요. 성령이 너에게 소망의 소자도 주지 않아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또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여 바울이 정말 불 가운데서 그들을 끌어내고자 아주 괴한 진리의 지식을 우리 가르쳐 주셨는데 듣고 보니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교훈. 소망을 가집시다. 지금 이 시국이야말로 더 소망을 가져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뭐 소망 가진 사람 어떻게 하냐? 기도한다. 아닙니다. 기도한다. 루터 선생이 그랬어요. 이 소망에 관해 루터가 참 좋은 말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우리 이제 전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 좀 그 말을 인용할까 하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고난을 겪는다 그랬어요. 살펴보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겪다. 그런데 그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이 있으니까 하는 일이 뭐냐면 오라 기도하더라. 기도. 이게 소망이 있다는 증거고요. 소망을 행사하는 행위로서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고 반드시 주의 나라에 들어가더라. 그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부터 주의 나라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케 하시고 우리 삶에서도 주여 사탄의 여러 미혹에서도 또한은 우리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도 주여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 나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싸웁니다. 이 소망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바라봄이 없으면 어둠 속에서 힘을 쓰는 것 같으니 그같이 무익한 일이 어디 있으리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저 땅 밑에서 끄집어 올려준 다음에 땅 위를 비추고 있는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빛은 구름도 뚫고 안개도 뚫고 그 어떤 위장막도 다 뚫고 내 눈에 직선으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주님, 근데 마귀는 또 여러 가지 가짜 빛을 만들어서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분별의 지혜도 주셨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빛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 끝까지 완주하여 들어가므로 주의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시국도 세상도 어지럽습니다. 아버지 어둡습니다. 이때 우리는 정말 소망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내 눈이 주를 보나이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였습니다. 주여 하늘 가르고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